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 한 절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있는 일들입니다. 부모님의 세대에도, 우리의 세대에도, 또 우리 자녀의 세대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전쟁과 기근 또 미움을 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곧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믿음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급반 과정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이라는 이 표현이 믿음의 고급반의 핵심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과 멸망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 또는 멸망을 일으키는 혐오스러운 것 또는 가증한 것이라는 뜻으로 다니엘 11장 3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진 곳은 다름 아닌 성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지며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다니엘의 이 예언은 BC 1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안디오쿠스 4세라는 왕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릴 때에 그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 심취했고 반대로 유대교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안디오쿠스 4세는 안식일에 유대인이 일하지 않는 것을 알고는 안식일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전을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제우스 신을 바로 성전에 세웠습니다. 16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고급반의 핵심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없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고난, 아픔은 함께 드릴 수 없는,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고난, 함께 찬양할 수 없는 고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고난. 시편 63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84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다윗의 삶의 가장 밑바닥의 순간에 그가 다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짓눌렀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아버지,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고라 자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손장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 주님 고대가가 6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찬양을 6절을 부르고 마지막에 은혜를 받아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6절 찬양을 또 부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또 6절을 불러야 돼. 그런데 그 6절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날,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리라. 예배 드리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경험하고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를 기억을 하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찬양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고라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장막에 사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시 45분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